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명절 연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오늘 명절 중간에 또 지방에 가신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시고 또 이쪽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꼭 연합 예배 드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보면은 명절 끝에 가면은 이 명절 휴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든지 시작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은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결국에 지나가 보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만 돌아오고 공허함만 돌아오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자연의 이치처럼 정해놨습니다. 그래 아침이 되면 낮이 오고 그 다음 저녁이 오듯이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기 마련이죠. 예, 그 자연의 이치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자연의 이치 속에 한 일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세상 이치와 다르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기하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인생의 인류의 역사 속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다 갔다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없고 어느 민족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오늘 하루가 다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도 그렇죠? 예.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어디를 가든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다 갔다고 하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다 갔다고 하는 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만 성경에만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럼 뭘 말하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결국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밝게 시작을 해보지만 결국 가보면 저녁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안 좋아 보이지만은 저녁이지만은
가보면 하나님이 아침으로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밝은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세계 안에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가 있습니다. 명절도 여러분 끝나가니까 허무해지죠, 그죠? 예,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세상 이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은 중국은 더 긴 연휴를 보내고 또 남미 전 세계의 축제 기간을 길게 잡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면 너무 짧으니까 좀 길게 즐기고 길게 쉬어보자. 그러나 여러분들 학교 다 다녀봤잖아요, 보면은. 겨울 방학을 길게 해보고 2달을 해보고 석 달을 해보고 해봐도 남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저녁이 오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오는 거예요. 늘 저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이런 섭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길을 안 가봐도 결과가 뻔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 가장 크게 잡는 날을 무슨 날로 잡습니까? 태어난 날요? 돌이 된 날요? 예? 어떤 날이죠? 결혼한 날이죠? 다들 가장 기쁘고 가장 좋았던 날로 잡는 게 아니라 그날이 왜 있었던가 내가 그날이 없었더라면 오늘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표정으로 다들 보고 계시는데 남녀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 옆에 보면은 그 사진관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일반 사진관이 아니고 이제 그 결혼식 이제 웨딩 사진 찍는 사진관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 뭔 일이 있었던가 하여튼 증명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는 뭔가 좀 담대하거든요. 보면은 남 눈치를 잘 안 봐요. 보면은 아무리 봐도 저 웨딩 촬영하는 데 가면 증명사진 안 찍어줄 것 같은데 왜 사진 찍는 데인데 왜 안 찍어주냐는 거지. 담대하게 찾아가더라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찍어주게 해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결과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웨딩 촬영하러 이제 야외 촬영이다 이런 사진을 촬영하러 이렇게 와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왜냐면 사진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촬영하느냐 그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사진을 찍는가 이렇게 유심히 봐요. 저 위치에 저 각도에 저렇게 사진을 찍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흉내내 가지고 저희들 부부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디서 이렇게 찍었냐고 깜짝 놀라는데 그 웨딩 촬영할 때 사람들은 아무데나 안 찍겠죠, 그죠? 가장 그 사진 잘 나오는 각도로 가장 아름답게 그래 찍지만은 실제 그러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아름답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아침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든가요? 아예 저녁이 오든가 여러분들도 벌써 왔어요? 예. 인생 사는 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섭리를 주신 거예요. 신앙을 할 때만, 믿음으로 살 때만. 그래서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아무리 부담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 이건 아침이 되게 하신다. 아침이 온다. 그래서 가보면 정말 이게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침으로 끝나게 하시구나.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했는데, 신앙을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그 눈물이 다 없어졌으면 주님이 씻기실 눈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는 이야기는 때로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대적도 있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 왜 하나님 아침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저녁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가보면 아니 여기가 아침이야. 내가 네 눈물을 씻기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씻기실 눈물이 참 많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지만은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가 없었고 아무도 그를 맞아주는 자가 없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만 받고 가는 곳마다 배척만 받고 감옥에 갔고 매를 맞고 그러나 그게 저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씻기실 눈물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씻겨줄 눈물이 없다면 참 부끄러운 삶이겠죠. 그러면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을 이야기하느냐? 시편 126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씨를 뿌리는 삶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나갈 때 늘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마가 요한은 그 전도 여행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의 마음에 또 새로운 곳으로 향해서 아니 총독이 구원을 받았는데 총독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하면 참 좋겠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부담스럽지만 늘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그냥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면 다시 못 돌아올지 모르고 이번에 가서 잡히면 감옥에 평생 갇혀야 될지 아니면 처형을 받을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만큼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히 복음을 가진 참된 교회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에 복을 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오늘은 또 키리바시 노동부 장관님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일본을 가는 길에 한국을 들렀다가 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제 연합예배로 이제 강남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마치 솔로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모여왔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왕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되어지고 전 세계 장관들이 꼭 오면은 또 목사님을 뵙고 마음을 열고 그럼 오늘 이 시대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도 없고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놓은 시대도 없는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복음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영적인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 흉악한 자, 살인자들, 행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무슨 그런 큰 죄가 되기에 두려워한다고 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큰 죄인데 사람들은 두려움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큰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못 내딛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너 믿음으로 살면 망할 거야. 너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너 어려움 당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지만 그렇게 하면 복되다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발을 내딛으면 복되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할 거다. 망할 거다. 이런 문제가 찾아올 거다. 저런 문제가 찾아올 거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딱 작용해버리면은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그 이제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한 장면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길을 가야 돼. 양쪽에 사자가 이렇게 탁 웅크리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두려워서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저 사자의 발을 자세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자세히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지나갈 때 위협은 할 수 있지만은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자의 발이 묶여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위협은 하지만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걸 알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딱 들면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의 발을 내디디려고 하다가 두려움이 딱 오면 멈춰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려고 하다가 두려움이 딱 오면 또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줘도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모든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작용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이게 행음하는 것과 같이 간음하는 것과 같이 악한 거다. 이게 두려움이 들 때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이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는 데 데려갈 때 여기서 절하라고 할 때 거기서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절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죄인데, 이거 우상 숭배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해? 여러분에게 누가 명절 때 사람들이 현찰을 가지고 있을 텐데 1년 12달 강도짓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저녁만 한번 강도짓 한번 하자 할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 강도짓을 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강도짓을 하는 사람은 강도짓을 해서 돈을 빼앗자는 그걸 받아들여야 강도짓을 하는 것처럼 간음을 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때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게 큰 죄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간음하는 것과 같이 큰 죄고 이건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이 큰 죄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쉽게 용납하고 아유 두려운데 부담스러운데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이 두려움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홍섭 전사님이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오다가 술을 끊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집회 강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마음에 만약에 술 먹는 게 뭐가 죄냐?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잘 안 벗어나져서
포기하고 그냥 살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 앞에 이끌려지면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뭐가 악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게 큰 죄다, 그렇게 생각질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부담이 올라오고 그 부담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작용하면서 이제는 발을 내딛지 못하고 나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쉽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 부담이 제거가 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해도 그게 제거가 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밭에 밭을 만들다 보면, 새로 밭을 개간하다 보면 돌이 많이 나오죠. 돌을 주워내는 거예요. 돌을 주워내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돌뿌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파보면 아이고 이게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크다란 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흔들어도 안 빠지죠. 그래서 막 주변을 파가지고 그걸 혼자 막 들기 버거울 정도로 막 그걸 밀어내 가지고 겨우겨우 밭에서 이제 제거해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라 큰 바위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밭에 가보면 돌뿌리가 이렇게, 아이고 저걸 왜 안 드러내고 저걸 그냥 밭에 저래 두고 농사를 짓나.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뿌리가 크게, 또 이게 뭐 사람 힘으로 파낼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마음, 야, 나 말씀을 들어도 왜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안 없어지지? 그건 그 밑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부담이 아니라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크게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다, 그 정도면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 앞에 이끌려와요. 그 말씀을 전해줘도 말씀 앞에 이끌려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흔들리고 그냥 계속해서 육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내가 막 이 육신을 사랑해서 막 이 육신의 삶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두 달만 그 길로 딱 가보면 세상이 어떻다는 게 한눈에 보여져요. 그럼 왜 믿음의 삶으로 마음을 못 옮겨? 두려운데 어떻게 옮기냐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작용해서 그 밑에 큰 두려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키운 거예요. 두려움이 죄라고 생각지 않고 두려움을 키운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죄를 키운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도둑질을 하다가 점점 이제 그게 커가니까 강도짓이 되고, 점점 커가니까 이제는 현금 수송 차량을 틀어야 되겠다. 커진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커져 버려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믿음 편으로, 영적인 편으로 마음이 옮겨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는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려움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간음하는 것과 같이, 이건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밤마다 칼 들고 가서 강도짓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삶을 계속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간음을 하고 다닌다 합시다. 쓸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내가 실수를 해서 도벽이 생겨서 그냥 도둑질을 한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잘 벗어나지 않아서 고통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용납하고 벗어나려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산다. 그렇지는 않는데 이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죄인데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 안에 신앙을 할 때든 교제를 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사람들은 늘 그냥 쉽게 부담스럽다. 난 부담스럽다. 아니요. 그냥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두려움에 잡히느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왜 이 죄를 이렇게 크게 여기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단은 사사건건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든지 간에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도 두려움을 주고, 내가 헌금을 하려고 해도 두려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두려움을 주고, 뭘 하려고 해도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두려움을 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두려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쫓으려고 안 하고, 야,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이 드는데 이 두려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게 큰 죄인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워하는 것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죄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건 마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성경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 주님이 여기서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예,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니,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임금님의 수저는 뭐였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금수저라고 해요. 임금은 은으로 된 수저를 사용했습니다. 왜냐? 은은 이 독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국부터 한 숟갈 떠먹죠. 예. 국을 먼저 떠먹어 봐야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번에 알거든요, 보면. 밥에 독을 풀기는 어렵고 국에다가 독을 풀기 쉬우니까 국을 한 스푼 딱 숟갈 떠보면 수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은은. 여러분 안전하게 해가지고 밥을 해줘도 임금은 늘 자기를 누가 죽일지 모른다, 암살할지 두려움 가운데 사니까 이제 늘 그렇게 이제 불안하게 이제 살았던가 봐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누가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럼 나도 이제 수저를 사와야 되겠다, 은으로 된 걸 사야 되고 이런 생각 안 하죠, 그죠? 예, 그게 참 편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참 교묘하게 사단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왜 우리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죠? 예. 잘 가다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옆으로 빠져요. 잘 가다가. 왜? 자, 주를 믿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난 그건 알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다. 아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의미에는 내가 너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에 김윤옥 자매라고 암에 걸렸다가 나은 자매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화로 목사님이 교제를 해줬는데 이 자매가 탁 믿은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암에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학사모를 쓰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졸업했다는 거예요. 암에서 졸업했다고 이제. 박 목사님 미국 가셔서 이번 달라스 수양회 때 가서 그 자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자매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
왜냐하면 목사님이 직접 교제해줘도 믿음을 잘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화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자매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다른 길이 없는데 내가 그거 안 믿고 다른 길이 없는데 안 믿을 수 있느냐고. 암에 걸려서 이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왜 음식을 안 먹냐고. 입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밥을 입맛으로 먹냐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먹으라고. 또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암에서 벗어나서 간증을 하는데 지난 달라스 수양회 때 그렇게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 마음에서 두려워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암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해야 되면 어렵지만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행선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 듣고 행선을 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살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말 말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면 달리 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두려움이 죄라는 걸 알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의지로 각오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을 믿는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주님이 나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아니 그 말씀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달리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그 말씀 안 받아들이면 달리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걸 말고 다른 길이 없고, 그 말씀에는 내 행위나 내 각오나 내 결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겠다는데,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면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 죽은 자도 살려놓는 것이 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땐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봤을 때 이런 문제도 되겠나 싶어도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듯이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발을 내딛고 나가면 온갖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엄습해 와도 주님은 복되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두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는 성경의 여로보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한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라.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차지하고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는 더 큰 지파를 차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는 것은 산성을 지었다는 겁니다. 일반 평지의 성을 지으면 대적이 쳐들어오고 쉽고 반역이 일어날 때 막기 어려우니까 산지에다가 산성을 짓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번뇌를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크니까 산성을 짓고 그 앞에 또 나아가서 번뇌를 건축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서 뭐 하겠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 다윗의 이제 자손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고 솔로몬의 나라인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 나라를 차지해야 하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반역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후손에게로 마음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누가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두려움이 왜 죄가 되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산성을 짓고 거기 거할 때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에 빠뜨리는 거예요. 무엇이요? 두려움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이 온 나라를 우상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죄란 말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세상을 섬기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우상을 섬기는 삶을,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이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은 거. 왜? 내가 육신적이니까요. 나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나는 왕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다윗의 집 사람이 아닌데, 저 다윗의 집안 솔로몬에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다윗 봐라, 얼마나 믿음의 용사냐. 다윗은 어려서부터 남달라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다윗은 어려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봐라. 남달랐어. 솔로몬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냐. 천하에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는데. 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어느 날 왕이 되었는데 다윗처럼 그런 역사도 없고 솔로몬처럼 그런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안 도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돌봐주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난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안 도울 것 같고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여로보암 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함께 하고 있고 여로보암을 지켜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못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하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느냐? 왜 거기를 가느냐? 난 신앙 포기했으니까. 난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나 안 도울 거야.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할 거고 은혜 안 베풀 거야. 이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시겠나?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가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도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 같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내게 역사한다면 왜 내가 신앙의 길을 가지 못 가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누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협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 없는 곳에 가보면 이 스스로가 나옵니다. 스스로 이러기를 하고 나오죠.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볼 거다.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이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원망하도록 만든 이 믿음 없는 소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스로의 생각이고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결국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병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보다 더 미련하게 병을 키워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손도 못 써보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의사들이 자기가 수만 치료 의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문적으로 검사를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병은 내가 알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손도 못 쓰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예?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의사들이 증상을 딱 보니까 이건 이 약 먹으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일반인들보다 더 믿습니다. 일반인들 어디 아프면 어떨까 할까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여러분 오만 검사 다 하죠. 그래서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한번 검사 다 받아보는 거야. 이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게 여러분 의사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의사들은 그래 안 해요. 자기 몸 자기가 안다고 믿고 검사 잘 안 해요. 아파도 웬만큼 참고 자기가 처방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일반인들처럼 종합검사를 한번 받아 이런 생각 안 해요. 바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문제는 의사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일반인보다 더 믿겠죠. 자기가 자기 병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하죠. 예, 그처럼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힌 이유도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한결같이 전부 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스스로의 판단을 믿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스스로 보기에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듬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마음에 또 더 들어가 보니까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죄인 거예요. 큰 악인 거예요.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고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고. 왜? 여러분, 여로보암이 차라리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온 나라가 우상에 빠지진 않습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단과 베델의 제사 지내는 이런 큰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면 더 큰 죄가 이 두려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의 두려움을 용납하는 이렇게 큰 악이구나. 여로보암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라가 우상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열왕들이 쉽게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악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로보암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 여로보암이 악의 대명사가 되냐? 오늘 단지 그 마음의 두려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 왜 두려움이 죄냐?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땅을 향하여 악평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때 모든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두려움이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죄란 말입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고 담대히 나가보면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고 망가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항상 믿음의 발을 내딛으려고 하면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이 두려움이 죄다. 내가 이 두려움을 용납하는 것은 내가 지금 칼 들고 강도짓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고 간음을 하는 더 큰 죄다. 이 마음 용납하는 건 큰 죄다. 그걸 알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벗어나냐? 여러분, 여로보암은 절대로 이 여로보암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날까지 그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나 해할 수 없습니다. 성을 만들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평지에 천막치고 살아도 아무도 여로보암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지는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판단을 믿으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믿어버리고 정탐꾼들 마음에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어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면서 여호와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면서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면서부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봤을 때 스스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그래서 그 열매를 취해 따먹은 거예요. 말씀의 판단에서는 정령죽으리라고 했지만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스스로 보기에 그게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근본 뿌리에 들어가 보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내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데서 온 거구나. 그러면 내 삶에 내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면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겠구나.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요소구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감기에 걸리면은 고생을 하도 많이 하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예. 공짜로 주는 거 맞았어요? 돈 주고 맞았어요? 예. 예. 싼 게 비지떡이에요. 앞으로는 공짜로 주는 거 맞지 말고 병원에 가서 최신 백신으로 나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기, 이제 독감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꾸 새로운 게 개발돼 가지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요. 왜 예방주사를 맞느냐? 자, 어떤 건 아예 병에 안 걸리게 하는 예방주사도 있고, 또 어떤 주사는 병에 걸려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또 예방주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에 잡혀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느냐? 아무런 예방접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의 생각을 믿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두려움에 잡혀서 믿음의 길을 못 가고 완벽하게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여러분 마음에 내가 나를 믿는 이 마음이,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이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들이 여로보암이 스스로의 판단을 믿을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여로보암아, 그 나라는 하나님이 네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날까지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범할 수 없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에, 스스로의 마음에 메뚜기 같아. 그럼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에 저든 우리 밥이다.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소리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야, 나는 믿음 없는데, 나는 두려운데, 야, 니들은 어떻게 그걸 똑같이 보고 나서 저들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간증할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나도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대장부들을 봤습니다. 성읍이 견고한 걸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판단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했고, 그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형제들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어느 날 인터넷 시대에서 페이스북이나 들어가 보니까 막 감사하다, 막 복대, 이 소식이 들리더는. 자기는 하나도 안 감사한데. 제가 한번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을 남들 안 하는 생각을 잘해요, 보면. 그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형제가 하나도 안 감사한데, 만약 자기도 막 엄청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사한 사람 5명 있고, 감사 안 한 사람 10명 있는데, 한 명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넘어오면, 나머지 사람들 어떨까요? 다들 감사해야 하는데, 이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돌이키겠죠, 그죠? 야, 그러면 자기 마음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해되세요? 이게 내 마음으로 살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내 본 걸 가지고 사는 게 10명의 정탐꾼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 드는 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백성들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본 것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마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이야기하니까 위대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 사역자 금식 기도에 영적인 신동이 태어나서 영적 신동. 이 시대에 영적 신동이 탄생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극찬을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깊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신령할 수 있냐고 막 영적 신동이 탄생했어요. 궁금하죠? 그런 사람이 나도 거기 가서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중국에 위챗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 책을 그대로 이제 창세기 강의를 그대로 이제 전해줬대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거기에 뭐 사진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은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깊을 수 있냐? 보통 창세기 강해하면은 1장 강해, 2장 이렇게 뭐 30분 이상을 넘기는 사람 잘 없는데 그것도 아니 어떻게 뭐 1장 1절에서부터 뭐 3절까지 읽고 1시간을 말씀을 전하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그냥 영적 신동이 났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그거 네 해라. 너 그렇게 몇 년 하면 그 네 거 되니까 뭐 특허권도 없고 그냥 네 해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네가 몇 년 하면 그 네 거 된다고 이제. 저도 케냐에 있을 때 하나님 바이블 칼리지를 이제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모르는 게 이제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책 성막 읽고 연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1년 동안 뭐 이제 1년, 2년 계속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3년제였어요. 하나님 바이블 카리가 3년제였는데 3년 동안 수업을 해야 되니까 물을 좀 많이 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책을 읽고 물을 많이 타니까 한 절 한 절 읽고 더 길어지겠죠. 안 그래도 목사님이 3번나 해가지고 해놨는 거거든. 성막 강의를 하면은요.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거의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세상에 성막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니. 목사님 책만 읽어도 그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그걸 이제 시리즈로 여러 번 했어요. 통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통역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한 대로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해보겠대요. 그러면 하시라고. 저도 이제 목사님 거 가져와가지고 하면서 통역하는 목사님도 계속 몇 번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깨달은 거, 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신령하겠죠? 예.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덜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지는 소리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소리 안 하고 똑같이 가서 똑같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리 하니까 어떤 사람 됩니까? 예? 육신적인 사람 되고 대적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다 자기 판단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사무엘상 13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이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느냐? 형편을 보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쳐들어오겠고, 그래서 막 두려움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치 못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는 이것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이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를 왕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래를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왜 못 기다리느냐? 이들 마음에, 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뭘 보니까요? 형편을 보니까.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냐면은 그 마음에 이 위치 가운데 망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망하면 망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을 따르고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망하면 망하리라는 그 마음의 위치 가운데 가지 않는 거예요. 안 망하는 범위 안에서 주를 섬기려고 하니까 늘 두려움에 잡혀서 이 사울과 같은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만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두려움에 잡혀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길로 가버렸느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존귀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안 망하려고 하고 그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존귀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 다 자기가 원래 제일 귀한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의 길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망한 인생이 누가 있더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불행하게 된 인생이 누가 있더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2002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진출했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감독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히딩크는 끝까지 믿은 거예요. 왜? 처음에는 형편없는 성적이 나오는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보니까 야, 이 유능한 감독이 하나 와서 대표팀을 이끄니까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감독을 자꾸 바꿔요. 좀 하다가 성적 안 좋으면은 저 감독 경질시켜야 된다고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니, 좀 놔두면 이번에는 안 좋아도 다음번에 더 잘 될 수 있고 발전이 올 수도 있겠던데 뭐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뭐 잘 안 되는가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끄는데 여러분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뭐 손해 나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뭔가 좀 자꾸 기울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끝까지 못 맡기고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이끄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학생이 16기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사들 마지막 그 훈련할 때, 마인드 강의 훈련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이 단체에서 16년 동안 단기 선교사를 보내면서 수많은 학생들 보내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왔는데 아무렴 네 판단보다 못하겠냐. 믿고 한번 따라봐라. 끝까지. 가서 학생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여기 있는 게 좋냐? 저기 있는 게 좋냐? 차라리 학원 다니는 게 나아.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지 말고 아무렴 수천 명을 이끈 이 프로그램에서 이 안에서 이끌어줄 때 믿고 한번 따라봐라. 1년 동안 네 생각 버리고 네 판단 버리고 한번 따라봐라. 여러분, 믿고 따라보면 정말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3대 조건에 대해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한 마음인데 그 나머지 2개는 뭡니까? 그거는 안 알려줘요. 군뉴스 가는 학생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강한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에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고 싶은 것도 한번 절제해보고 하기 싫은 것도 해보고 그 다음 마음 꺾는 훈련을 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외 지부에 가면 각 지부장들은 여러분에게 마음 꺾는 훈련을 시켜줄 거다. 제가 오늘 간증을 들으니까 대본에 표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마인드 강연할 때 이 오름하고 실제 삶하고 연결 안 치고 오름에 대한 마인드 강연만 해줬는데 이번에는 상세하게 너희들이 가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건데 왜 갈등이라고 왜 다툼이 오름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작년에는 그냥 오름에 양면성이 있다. 한쪽으로 옳지만 한쪽으로 잘못 이것만 이제 알려줬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알려줬는데 작년에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저 오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다가 세월을 허비하고 왔구나.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그것만 들어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적응하는 능력이 약한 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응해서 할 수 있도록 알려줬는데 가서 보면 학생들이 좋다는 게 뭘까요? 보면은 해외 봉사는 뭐가 좋다고 할까요? 보면은 마음 꺾는 거요? 마음 꺾는 훈련 시키는 거 싫어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그걸 마음의 운동을 해봐야 되는데, 강한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 자기 판단 믿으면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니고 뛰어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말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것 아니고 자기 소리, 자기 판단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계시록 21장에서 왜 이 두려움을 큰 죄라고 했는가? 실제 여로보암과 같이 두려움 때문에 온 나라를 우상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이 두려움이 온 백성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큰 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냥 두려운 마음 들 용납해버리고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죄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교회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영적인 길을 가려고 하면 사단은 온갖 두려움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용납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큰 죄다, 이게 악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이게 악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마음에, 그럼 내가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 의지하고 두려움에 벗어나서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